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전쟁통에 지금 애굽 왕 한 사람도 겁이 나가지고 정말 그 앞에 쩔쩔매고 했던 사람이 동맹국을 조금 더 건드리지 않고 쫓아가서 다 쳐부셔버리고 다 빼앗아 온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예수 믿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이 얼마만큼 엄청난 말인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우리는 믿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역사예요. 그냥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멸망할 자가 영생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원수 마귀의 자녀됐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자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간에 그걸 이겨낼 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가장 우리가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섬겨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옆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예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전능자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고 그분이 오늘 또 말씀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실을 깊이 그가 인식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당당하게 떠나잖아요. 대단한 믿음이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잖아요. 무슨 일이 닥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지요.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 하겠어요? 정말 이 시대상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기근 앞에서 힘이 없어졌어요. 닥쳐오는 상황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점점점 살겠다고 애굽으로 피신해 갔는데 애굽 왕 앞에 아무 능력이 없이 무너졌어요. 죽음을 겁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데도 어떻게 해볼 힘이 없어요. 그가 뭘 느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똑같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떤 일이 닥쳐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이켜질 수 있는 그 은총을 입을 수 있었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망가졌겠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의 왕이 가지고 놀잖아요.
그런데도 대항해 볼 수 있는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가 하는데 말 한마디 했다 죽을까 봐 겁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돌이켜서 단을 쌓았던 곳까지 돌아옵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기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애구방 앞에서 정말 죽음을 벌벌 떨며 겁내고 아내를 빼앗겨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탄식이지요. 전능자를 믿는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자기 삶 속에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그가 그 먼 길을 돌아오면서 아무 소리 안 씁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내 앞에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것은 뭐냐? 어디로 가버렸느냐는 이야기야.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민들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총을 입었단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속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요. 그래서 다 보내잖아요. 노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수없이 각오했던 것, 믿음의 능력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나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한들 그것이 믿음의 삶 속에 아무 힘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단을 쌓았던 곳에 돌아와서 단을 쌓으면서 다시금 각오하고 소망하면서 이제는 내 믿음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리라.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삶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할 것을 그가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지금 끌고 오셨지요. 너에게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복 줄 것이다. 철저히 언약을 맺었어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명한 거예요. 명령입니다. 내가 삶이 움직여질 때에 그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언약을 맺었어도 그분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움직여질 때에 그 언약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질 때에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하나님 다 지금 다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인해서 너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 이제 됐다. 근데 당장 따라서 가보니까 복은커녕 자기도 굶어 죽게 되겠거든요. 응? 여기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해봐도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이에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라는 이야기요. 나 믿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믿고 움직여지면 반드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가 애구방 앞에 벌벌 떨 인생이 아니라 애구방일지라도 너를 위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왕 앞에 정말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가 쫓아가서 겨우 찾아다 준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했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다 해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배는 깨지고 배 안에 모든 소유물은 다 상실되어질지라도 생명에는 한 사람도 손상 없이 다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됐다. 염려하지 말자. 믿자. 믿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죽음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시켜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착고에 처해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이 빠져 죽지요. 지금 배는 깨트려지면 물속에 다 떨어진다는 사람인데 힘이 없어 배고파서 기진맥진하면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으라 했으니 일단은 힘이 있어야 헤엄칠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밥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 다 착고를 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매일매일 있지 않도록 해라는 이야기요. 왜?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리라 했으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에요. 사공들은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시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우리 믿음이란 것은 믿습니다 되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힘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데 그저 한 사람 왕 앞에서 절절매고 비겁하게 말 한마디 못하는 인생인데 무슨 족속들이 복을 얻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힘을 기르리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이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집에서 길려오고 연습시킨 사람들 318명 이렇게 이루어가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야 무장시켜라 이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돌아와서 노술 떠내보내고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그가 각오하고 이 318명을 지금까지 그냥 이게 목동으로 목축하는 이런 종으로만 부리고 데려다녔지만 이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기 집에 318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군인으로 지금 무장시킨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작정이 있지요. 그래서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사람 318명이면 그의 가족들이 1000명이 넘어요. 지금 남자 흔히들 여기서 성에서 일컫는 건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칭한 거예요. 그러면 20대 이하, 그 다음에 부모, 또 여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칭하면 1000명도 넘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들겠습니까? 그냥 단일 혼자서 부족국가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00명이 되는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움직일 때, 그것도 무장된 자들이 318명 정도가 다 무장돼서 딱 움직여질 때에 누가 그를 쉽사리 넘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 말 한마디는 능력 있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아무리 말해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다 보니까 주변 부족들이 다 동맹을 맺자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 맺는 사람들이 한 너던 사람들이 되잖아요. 왜? 저 아브라함이 대단한 아브라함 같거든요. 소돔 왕도 그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납작 엎드려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천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지금 호를 단신으로 종들은 뭐 양이나 칠 줄 알았지 뭐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애고방 앞에서 쩔쩔매고 비겁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한 318명의 무리가 있어요. 누구랑 맞서서도 싸울 만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고 정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역사를 이룰 만한 이제 힘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318명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섯 나라가 연합을 했던 네 나라가 연합을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수없이 각오했어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참 믿습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능력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건 아무짝에 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지 않으면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지금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 태의문을 여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지만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노래에서 모든 족속을 복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는 자신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지금 살아보겠다고 애굽을 갔다가 아니구나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 이 나이 들어서 별 힘이 없는 인생, 그러나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길리우고 연습시켰어요. 이 318명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비겁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이 당당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금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중에 한 명이 도망쳐서 누구에게로 오느냐? 아브라함한테 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연합군이 동맹해서 전쟁을 벌어지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힘이 커져 있습니까? 지금 다섯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잡아삼켜서 다 뺏어가고 다 잡아가고 했는데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를 쫓아가서 뺏어오겠습니까? 근데 이때 상황 속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아브라함이면 다섯 나라가 연합을 했던 아무 상관없이 능히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걸 바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전혀 비겁하지 않잖아요. 즉시로 움직이잖아요. 즉시로.
누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비겁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삶 속에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믿는다는 말조차도 세상 앞에 하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이 삶에서 나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더 이상 비겁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출동해서 쫓아가서 그 동맹국들을 삽시간에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걸 다 찾아서 오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다 놀랬겠습니까? 지금 9개국이 다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다 쳐부셔버리고 다 데리고 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 데리고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 분명한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이 그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지요. 그런데 살렘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그를 마중 나왔어요. 이 살렘왕이 누굴까? 말 그대로 본다면 살렘, 예루살렘 왕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시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얘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어미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그가 나타났어요.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4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목격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를 감히 건들 수 있겠어요? 지금 멜기세덱이 다가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전에 애굽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세상에 감히 아무도 비길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브라함 속에 그 하나님이 담겨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신 자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분이 지금 거기 오신 거예요. 정말 그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아브라함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생애 가운데 개입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무도 비길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이걸 각오했던 거예요. 이게 갈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쫄창구 같은 역할을 했느냐는 이야기. 얼마나 각오했으면 지금 이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언급되겠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앞에서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힘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자꾸만 이래서 저래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런 힘이 없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날 죽일까봐. 날 죽을런지 모르니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애구방한테 함부로 대들었다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가 내 처한 형편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는 말로 다 갖다 우리가 붙입니다. 그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진 이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의 그 역사가 정말 신명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아닙니다. 318명이나 군인으로 다 탈바꿈 시켜냈어요. 그냥 양치는 목동들이에요. 그들을 군인으로 탈바꿈 시켜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제는 밀려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과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전능자입니다. 정말 우리를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여기 앞에 나타난 자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속에서도 분명하게 목격되어지고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19절에서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주 아브라함 속에 철저하게 심어갑니다.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입술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리가 터져나오도록 지금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갑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걸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준비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준비할 건 철저히 준비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20절에 보면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계속해서 아마 기가 닳도록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읽었잖아요.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동맹국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318명을 잘 길러내서 잘 양성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굴복시켜냈어요. 바로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으면 또다시 당하지요. 또다시 겁쟁이가 되지요. 그런데 18명을 길러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쫓아가는데 그 동맹국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 붙이셨어요. 보십시오. 다르잖아요. 애굽왕 한 사람도 안 붙였는데 여기는 그 동맹국을 다 그 앞에 굴복시켜버렸잖아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철저하게 믿음의 능력은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 우리 삶이 있을 때 그분이 역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드디어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지금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11조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언급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지금 318명 이들이 잘 무장돼서 쫓아가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빼앗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0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고백이에요. 오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에 10분의 하나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옵소서 할 때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셔서 너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드렸습니다. 우리가 10분의 하나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내는 모습과 같아요.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는 역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게 10분의 하나예요. 그 다음 또 10분의 하나는 얻은 것에서 그랬잖아요. 얻은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입에 10분의 하나를 드린다 하잖아요. 얻은 것에서 10분의 하나를 드렸어요. 그게 11조입니다. 얻은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내게 얻게 하신 것을 고백해내는 거지요. 10분의 하나로 나타내면 아브라함이 이만큼 얻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그분 앞에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게 그 다음이에요. 복 받는 수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고백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나에게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하나를 드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얻은 것에서 드리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라고 드리지 않잖아요. 얻은 것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라기에서는 돌아오는 증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온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증표와 같이 드려지는 게 10분의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10분의 하나 내 것이 내놔라!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분이 얻게 하셨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나한테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증표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니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하나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10분의 하나를 하냐 못하냐 아니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1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22절을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한, 드디어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맹세합니다. 아주 정말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무엇을 맹세하느냐? 지금 소돔 왕이 다 가지십시오. 그냥 사람들만 구해준 것만 너무너무 감사한데 얻은 것은 다 당신 가지십시오. 다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내가 그 소리 내 평생에 듣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맹세입니다. 맹세.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아브라함이 저거 나 때문에 부자 됐어, 나 때문에 저거 잘 살게 됐어, 이렇게 말할까봐 그 소리 내 평생에 듣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실한 오랄도 내가 챙기지 않을 것이다. 신들매도 내가 챙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오직 땀 흘려 수고한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 내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욕심으로 인 사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열해지지요. 사람들이 타락되지요. 사람들이 망가지지요. 그거 얻어먹고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요. 전부 타락의 요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어떤 것도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 평생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어 명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세상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는 일평생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요. 어떤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이야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이 복된 생애를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 가정들마다 정말 구원함의 역사가 이루는 은총의 역사, 우리의 가정들의 백배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이루어질 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있을 때에 영혼이 사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입을 열어갈 때에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둥켜 안고 강구할 때에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서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이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참 갈망하고 소망할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냥 스쳐가는 소리가 되지 말고 내 삶 속에 생명되어 역사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생애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욕심이 좀 있기를 원해요. 이런 갈망, 이 소망.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각오하고 다짐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생애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린 예배당 안에서나 주일만 신앙의 모습이 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믿음의 능력이 삶 속에 마음껏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세상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주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되어진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히 얕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바가 우리 안에 생명되어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